네, 오늘 시편 4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으로 견고하게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지난 시간 시편 말씀에 죄 용서함의 은혜를 항상 구해야 된다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항상 기억하고 항상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시편 40편은 다윗이 여러 위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극히 높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라고도 찬양을 합니다. 오늘은 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절씩 보면요, 1절에 이렇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기다렸다 하면서 기다림을 강조합니다. 원어상으로는 전심을 다해서 기다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이 중단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간절히 긴장감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 기다림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구원이 조금 늦는 것 같고,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섭리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계속해서 주를 기다려야 합니다. 다윗의 강조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지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되더라도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구원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기도에, 그 기다림과 호소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합니다. 이 또한도 미완료입니다. 끝나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아시며 귀 기울이는 그 은혜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부르짖음도 들으십니다. 이 또한도 미완료입니다. 그러면서 듣다의 원어상의 의미를 보면 순종하기 위해서 경청하며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소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계속해서 경청하며 듣는 것입니다. 놀랍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경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40편 1절의 이 말씀만으로도 너무나도 은혜롭습니다. 이어서 2절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합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은 다윗이 죽을 것 같은 괴로움입니다. 이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표현합니다. 절박한 죽음의 위협을 수렁이라고 합니다. 지금 다윗은 그 심한 재난에 압도되어서 자신의 구원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 은혜가 위대하고 이 은혜가 너무 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반석 위에 올라간 것도 기적이고 걸음이 견고해지는 것도 기적입니다. 방금 전에 수렁에 있고 웅덩이에 있는데요, 반석 위에 걷는 자신의 모습, 견고하게 걸어가는 자신의 모습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큰 기적입니다. 큰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건져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새가족반에서 고백했습니다. 타인의 지옥, 지옥은 타인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 깊은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이어서 3절입니다.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베푸신 그 큰 기적의 은혜를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새 노래를 두셨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새 노래를 내 입에 두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다. 그렇다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하고 찬송한다면 하나님이 찬송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한다면, 주의 은혜로 기뻐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감사하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새 노래를 내 입에 두셨고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아요. 감사가 누군가에게, 타인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타인에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감사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 않아요. 그건 좀 달라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타인에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오늘 말씀이 새 노래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하나님이 찬송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새 노래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찬송의 은혜를 늘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4절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교만하고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는 자, 복이 있다 합니다. 먼저는 여호와를 의지한다라고 하지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도 말했듯이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다른 표현을 하면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보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오늘 시편의 고백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행복하다,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거짓에 치우치는 자, 거짓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거짓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는 자는 복이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믿음의 길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길이 아닌. 왜냐하면 돌아보다라는 것은 단순히 고개를 틀어서 눈길을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좋은 차 지나가네. 저 사람 옷 정말 이쁘네. 저 사람 화장 정말 잘 됐네. 저 사람 들은 백이 정말 고급이네. 그렇게 그냥 살짝 돌아보는 것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여기에서 돌아보다라는 것의 원어의 의미는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목표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내 의지하는 바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만하고 거짓에 치우치는 자,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는 자는 복이 없습니다. 저주가 있다는 거죠.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교만하다라는 것은 비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견만 맞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 의견만 맞다. 내 생각만 맞다. 내 감정만 맞다. 세상은 자꾸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 기분은요, 내 경험은요, 내 생각은요, 옳지 않아요. 자꾸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기준에 자꾸 다가가는 거예요. 내 기분이 좋지 않아도 말씀을 보며
행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내 기억이 맞나 아닌가 하여도 말씀을 보며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비논리, 논리가 없어요. 그냥 자기 기분만 주장합니다. 자기 생각만 주장해요. 내 경험만 맞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비논리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과도한 자긍심,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는 사랑하면 안 되냐? 하나님보다는 사랑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배우자여도 부모여도 자식이어도 사랑하고 섬기고 책임져야지요. 최선을 다해서 섬겨줘야.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그런데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과도한 자긍심, 자기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칼빈은 이렇게 썼어요. 자신이 가진 망상을 중시하는 자. 자기가 망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만 맞다는 거예요. 그것만 옳다는 거예요. 그것만 정답이라는 거죠. 상대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것만 주장하는 사람들을 교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한 자, 또한 거짓에 치우치는 자, 그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들에게 방향을 들지 않고 그들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행복하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늘 방향을 틀어 하나님이 목표가 되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만큼 큰 기적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만큼 큰 기적은 없습니다. 지금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버스 안에 있고 회사 안에 있고 학교 안에 있고 가정 안에 있고 설거지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고백할 때에 그것만큼 놀라운 기적은 없습니다. 왜냐?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셔야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알게 하셔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큼 큰 기적은 없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이 얼마나 많을까요? 주께서 행하신 기적, 주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 우리를 향한 의도, 우리를 향한 계획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많다, 강하다, 힘이 세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많은데 풍성한데 힘까지 셉니다. 풍성한데 강하기까지 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을 만큼 강하고 셉니다. 얼마만큼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결코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웅덩이에서 분명히 충분히 건져주십니다. 그 사랑이 생각이 너무나도 많아 누구도 견줄 수 없습니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습니다. 전하고 싶은데, 증거하고 싶은데, 말하고 싶은데 너무나도 많아서 수를 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고백할 때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가 충만함 속에 고백할 때에 어느 누구를 만나든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어요. 조건과 이유가 없습니다. 핑계가 없습니다.
전할 수 있어요.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일들은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들은 증거하고 전하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전하고 싶어서 막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시편 40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견고하게 기다리게 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러며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요. 잘 걷지 못하는 웅덩이 같지만, 수렁 같지만, 저기까지 가면 빠져 죽을 것 같지만 어느 날 갑자기 반석 위에 서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걸음이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 새 노래를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찬송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또한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그렇게 우리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증거하고 싶어지지요. 널리 알리고 싶어집니다. 오늘 하루, 오늘 이 40편을 묵상하며 그 은혜로 충만하여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견고하여지고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